예, 반갑습니다. 벌써 67차 세미나입니다. 우리 로마서를 시작한 지도 꽤 시작됐죠? 오늘은 로마서 제7장, 7장 말씀 같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를 좀 보게 되면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죠. 로마서 제7장, 죄 있는 육신과 두 남편과 세 가지 법에 대해서 7장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를 시작한 지 서론은 지나서 첫 번째 메시지가 성경의 메시지가 사람들의 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는지를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받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걸 여기 이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둘째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 칭의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의롭다 하시는 방법이 바로 무엇인가. 그래서 로마서의 관점은 구원이 무엇으로 나타나면 칭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인데 불의한 자인데 어떻게 의롭다함을 입는가라는 문제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구원의 방법은 칭의,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 칭의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칭의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믿음의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과정에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부터 8장 13절까지는 성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화.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전 과정이 뭐냐면 성화의 과정이에요. 성화라는 것이 지금 딴 나라 얘기 같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돼? 딴 나라 얘기잖아요. 먼 얘기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칭의를 받은 이후부터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성화의 과정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특별히 어느 과정입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이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어진 그 과정 가운데 내가 구원받고 몇 년을 살든지 내가 사는 그날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가 성화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 성화의 관점에서는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후 어떻게 성장하느냐, 성장이 있은 다음에 성숙이 있고 그 성숙이 결국 우리에게 성화를 가져온다고 하는 사실이죠.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다라는 것은 그 이후에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이것이 성취가 됐습니까?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성취되지 않았잖아요. 아직. 우리가 성화된 부분이 있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이 성화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난 예시예요.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4절 이후에는 성화 다음에 무엇이 있냐면 영화롭게 됨이 있습니다. 영화롭게 되면 무엇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몸이, 우리의 죽을 몸이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영광스럽게 변하는 거. 이거 누구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이라는 걸 알게 되냐면 영화롭게 되면 우리의 죽을 몸 아닙니까? 몸도 죽지 않을 몸을 입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칭의를 받을 때 그 칭의는 어떤 부분입니까? 하나님 앞에 법정적인 용어로서 불의한 자가 이제 의롭게 됐다는 것이죠. 그 구원은 어디에 관한 것입니까? 우리의 영에 대한 것이에요. 영적인 부분.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던 우리들에게 있어서 죽었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칭의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원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는 무엇이 구원받은 거냐면요. 영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성화의 과정은 뭐에 대한 것입니까? 영이 구원받았고 영화롭게 되는 것은 마지막 순간에 죽지 않을 몸을 입는 거잖아요. 그게 무엇이 뭐가 남았어요? 혼이 남았다니까요.
호는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격이에요. 인격이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정이. 그 인격의 부분이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그 모든 것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이삭은요, 그가 한 일은 다 뭐냐면 아들의 위치에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물려받았습니다. 이게 이삭이에요, 이삭. 그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어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야곱 있잖아요. 야곱은 어떤 하나님과 관계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과 관계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은 자, 자기의 꾀와 경험과 자기의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자네. 그게 애쓴 게 다 뭡니까? 죄와 허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무엇으로 변화시키길 원하세요? 이스라엘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변화된 사람, 하나님의 왕자처럼 변화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아담의 모든 야곱의 모든 인격, 그 혼의 변화, 지정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야곱이 발꿈치를 잡은 자였어요? 아니에요. 이스라엘로서 그의 아들들에게 예언적으로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가 축복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전에 야곱 같으면 축복할 수가 없어요. 야곱은 남을 축복하는 거는 남을 축복하고 주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야곱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발꿈치를 잡는 것은 뺏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끄집어내려서 내가 먼저 나가려고. 그게 이제 야곱이거든요. 근데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됐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으로 변화된 사람. 그래서 야곱은 바로를 축복할 수가 없는데 이스라엘로 변화되게 될 때 바로에게 나가면서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축복을 한다니까요. 그게 놀라운 변화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변화된 야곱을 보여주고 있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여기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영락 없이 야곱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게 성경의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이스라엘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게 될 때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 뭐냐면 그 몸이 영광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즐거움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로마서 7장 말씀인데 성화의 과정 속에 오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7장 전이 6장이에요. 6장에서는 뭐를 봤습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첫째가 그리스도와 동일시가 있고요. 동일시됨을 알라. 연합된 자의 지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동일시됨으로 여기라. 연합된 자의 인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일시된 결과 하나님께 드려라 말이죠.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가 죄에게 우리를 드리지 말고 정욕에 이끌려서 오늘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합된 자의 생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6장은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근데 오늘은 이제 특별히 어떤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로마서 5장 10절을 보게 되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미래형이거든요. 그러니까 5장 10절 말씀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것이라니까 아직 구원을 못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순점을 발견하게 돼요. 멘붕에 빠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거룩하심을 입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구원을 못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미 사실 로마서 5장 1절에서는 구원을 받았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양자 관계는 서로 모순적으로 보인다고 하는 거죠. 로마서 5장 1절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 이미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5장 10절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긴장관계를 우리가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already 이미 받았다는 것은 칭의의 방면이에요. 칭의의 방면. 어디에서? 정죄와 사망과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구원을 받은 것은 이제 객관적인 방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객관적인 방면은 제3자로서 보는 것입니다. 그럼 십자가 앞에 강도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동료를 막 꾸짖었어요. 너와 우리는 우리 죄에 상당한 이제 보응을 받는 것인데 그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자기 죄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옆에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십자가 못 박혀 있잖아요.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는 뭐라 그랬어요? 이분은 죄가 없으시다. 그럼 죄가 없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요. 그렇게 될 때 주께서 그 십자가 앞에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죽어서 가는 곳 낙원에 간다는 거죠. 낙원은 천국이 아닙니다. 예? 땅속 중심부에 있는, 예수님도 십자가 죽으신 후에 어디 가셨어요? 땅속 중심부에 있는 낙원, 그곳에 가신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았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객관적으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평생 강도짓을 했을지라도 그가 신앙 고백하고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객관적으로. 그럼 돌이켜가지고 강도 자신이 자기를 보게 될 때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구원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었을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은 의로운 구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의로운 구석이 없어요. 그는 한 번도 자기의 생각이 바뀐 적도 없고 바뀌어가지고 살아간 적도 없고 그리스도를 닮아간 적이 없단 말이죠. 이것을 가지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에 대해서? 5장 10절. 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뭐에 대한 것이냐면요, 혼에 관한 것이에요.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양자의 관계를 우리가 잘 살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성화의 과정 속에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화의 과정은 혼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혼이 변화되는 거죠. 마치 야곱 유언에서 이스라엘이 되는 것처럼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변화를 받아서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과 행실과 모든 삶 가운데 가치관 가운데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은 뭐에 대한 부분이냐면 주관적인 부분이에요. 주관적. 오늘도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갔고 변화가 됐다. 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갔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면을 통해서 우리가 로마서를 보게 되면 흔히 구원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칭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의 다음에 뭐가 와야 돼요? 성화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화. 신앙생활은 전적으로 뭐를 위한 것이냐면 성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칭의에 관해서는 이미 지나간 것이거든요. 물론 그걸 알아야죠. 근데 지나간 것으로서 우리가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모든 주제는 뭐에 대한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화에 대한 것, 성화에 대한 것. 우리가 변화돼야 된다. 예?
마지막 오늘도 우리가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죽지 않는 부활의 몸을 입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왕노릇하기 위해서 그 전에 있어야 될 것이 혼의 변화라는 거예요. 혼의. 자, 로마서 오늘 7장입니다. 오늘 7장은 1절로 23절까지가 있습니다. 성화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뭐라고 그랬냐면 육신과 율법 그리고 세 가지 법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육신과 율법을 언급하면서 초반부의 말씀은 이제 두 남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이후에 세 가지 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6장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뭐를 보아야 되냐면요. 로마서 6장에서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후에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바로 7장의 관점이에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심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이 연합이거든요. 이렇게 연합이 된 이후에 우리 삶 속에 문제가 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를 계시해 주고 있어요. 외적으로는 여전히 뭐가 존재해요, 여러분? 율법이 존재해요. 여러분요, 율법은 선한 겁니다. 우리는 잠깐만 잘못된 인식에 율법은 나쁜 거야라는 관점이 있죠. 그런 거 있죠, 율법. 율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율법도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후에도 여전히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율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언제까지 존재해요? 영원히 존재해요? 아니, 언제까지 존재해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율법이 존재해요. 율법은 오늘도 우리 이제 개역 한글에서는 모학 선생으로 번역되지 않았습니까? 개역 한글에서는 초등교사로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해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선한 역할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율법이 선하고 여전히 존재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계명이 필요가 없어요? 아니잖아요. 구원받기 이전에 계명은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하다라는 걸 인도해 주시는 역할이지. 믿은 다음에 계명이 여전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율법도 여전히 존재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외적으로는 율법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 둘째는 내적으로는 뭡니까? 뭐가 여전히 존재해요? 육신이 존재해요. 육신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육신은 하나님이 육신을 만드셨을까요? 안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무슨 육신을 몸을 만드셨지. 몸. 그러면 몸과 육신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몸을 만드셨지 육신을 만드신 적이 없어요. 육신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몸이 죄를 짐으로 인하여 죄로 오염된 몸을 갖다가 육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칭의를 받은 후에 육신적인 게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아니라니까. 여전히 육신이 존재한다니까요. 이렇게 육신의 소욕이 있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육신은 한 번에 죽는 게 아닙니다. 육신이 죽으면 누구도 죽어요? 그 사람도 죽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7장의 관점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지라도 여전히 외적으로는 율법이 존재하고 의로우기 때문에 또 내적으로는 우리 안에 여전히 뭐가 존재한다는 것입니까? 육신이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 이후에 우리 안에 죄가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육신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는 육신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여전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까닭은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법은 율법을 가리킵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후에 율법이 없어졌어요?
폐해졌어요? 아니에요. 율법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율법도 여전히 존재하고 뭐도 여전히 존재해요. 육신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폐지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여전히 칭의를 받은 이후에도 율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아직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칭의를 받은 후에도 칭의를 받은 신자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을 수 있잖아요.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여전히 율법이 필요하죠. 너 그건 죄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냐면 이제 율법과 함께 육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성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의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율법 아래 있지 않을 수 있느냐, 어떻게 은혜 안에 있을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 로마서 7장의 시작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6절 말씀. 그래서 무슨 비유가 나옵니까? 두 남편의 비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두 남편이 비유가 나오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후에 여전히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도 존재하고 무엇도 존재해요? 육신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처리돼야 될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첫 번째 두 남편의 비유를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서 접촉이 잘 안 되는 말. 이렇게도 안 되죠? 네. 자, 로마서 첫 번째 부분입니다.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후에 육신과 율법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첫 번째 부분에서 두 남편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자,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법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법을 알아요?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너희들이 이게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데 그 법의 유효기간이 언제라는 것입니까?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 법에서 자유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2절 말씀에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전에는 남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러다 누구를 만났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잖아요. 만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목을 메고 결혼하려고 그래가지고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과정을 여기 상례 다 아니까.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강제로 결혼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남자가 없으면 못 살아, 이 여자가 없으면 못 살아 그래가지고 결혼했단 말이죠. 결혼했으면 뭐가 끝났는 줄 아십니까? 이제 더 이상 다른 여자나 남자를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건 끝난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 말이 이 말입니다. 그 말이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는다는 것입니다. 결혼한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결혼했으면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법에 매인다는 거예요. 매인 게 축복이죠. 매이기 위해서 결혼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 매인 것이 언제까지냐면 살아있을 동안이라는 생전에
만약에 이제 하나의 예가 있는데 만일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남편의 법에서 자유롭게 되고 벗어난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남편과 그가 죽자 살지 못해가지고 남자와 여자 할 것 없이 사랑해가지고 결혼했다고 하면 이제 같이 살 수 있는 이제 법적인 자격이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 중요한 것은 동시에 벌어지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다른 남자 여자를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이죠. 그게 결혼이에요. 근데 그게 어떨 때만 있냐면 살아있을 동안에 남편의 법에 매인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법에 매이는 게 좋은 거죠. 그거 좋은 거잖아요. 자기가 원해서 결혼했고. 그런데 여기 뭘 말하고 있냐면 만약에 남편이 죽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야.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서 벗어나서 이제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결혼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 경우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남편이 죽지 않고 남편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가면 뭐라고 그러는 것입니까? 그 여자를 음녀라 부른다는 것입니다. 법을 어겼기 때문에. 왜? 남편의 법이 살아 있잖아요. 만약에 남편이 이제 죽었다고 하면 그때는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다른 남자에게 가도 결혼해도 음녀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기에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땅의 결혼의 법입니다. 그럼 모세가 나중에 보니까 누구하고 재혼을 했어요? 구스 여인과 재혼을 했어요.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이 율법을 어긴 겁니까? 아닌 겁니까? 근데 왜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막 비방했죠?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모세가 십보라와 결혼을 해가지고 살아있을 때는 그 법에다 서로 매이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십보라가 살아있는데 아내가 살아있는데 구스 여인과 결혼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게 되는 거죠. 근데 모세가 결혼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십보라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이제 떠났기 때문에 그 법에 얽매이지 않고 다른 여자와 결혼할 수가 있어요. 또 어떨 수도 있어요. 결혼 안 하고 혼자 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모세가 어떤 것을 선택했어요? 재혼할 것을 선택했다니까요. 재혼할 수 있는 권한이 모세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구태여 왜 재혼의 길을 택했냐고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뭐를 보면 알게 되냐면 하필이면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구스 여인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구스 여인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셈, 함, 야베님 있는데 누구의 자손이에요? 함의 자손입니다. 얼굴이 검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모세가 그렇게 구스 여인과 결혼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함의 자손인 구스 여인도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크게는, 작게는 또 어떻습니까? 모세의 마음이 간 것도 있겠죠,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아무 문제될 것이 없는데 미리암과 아론은 그것으로 인해서 비방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무엇 때문이냐 하면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어떻게 결혼을 해도 구스 여인과 결혼할 수 있느냐라는 것 때문에 비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실제적으로는 없는 거예요. 법적인 건. 근데 그게 뭐의 문제입니까? 그게 하나의 사람의 감정의 문제였고 감정의 문제를 통해서 모세의 권위를 이렇게 끄집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심판하셨어요? 모세를 심판했어요? 미리암을 심판했어요? 미리암을 심판했습니다. 아론은 심판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 또 불공평하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다 비방했는데 왜 아론만 심판하시고 문둥병 걸리지 않습니까? 아론은 문둥병이 안 걸렸어요.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뭐가 있냐면요. 뭐 죄도 앞장선 사람이 있고 뒤에 쫓아간 사람이 있고 틀려요. 그 하나님을 비방하는데 앞장선 사람은 미리암이고 아론은 쭈렁쭈렁 따라간 사람이에요.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내 집에 신실하다 충성된 자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긁어 부스럼을 내려고 하는 그 미리암의 생각이었단 말이죠. 이제 두 가지 문제다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법에 사람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이유가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가 이제 재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 재혼할 수 있느냐 마냐 문제는 본인에게 있는데 그는 재혼할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뭐 때문에? 애굽에 나왔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수많은 잡족들이 있잖아요. 그 잡족들 가운데도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특별히 이제 함의 자손 아닙니까? 구스는 그도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그 시대에 이렇게 나타나기 위해서 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합리적인 추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오늘 말씀은 중요한 것이 남편과 결혼하면 남편의 법에 매이게 되는데 만약에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